여러분은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겪으신 적이 있으시겠죠? 네. 저희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겪는데 때로는 큰 고난은 저희가 꿋꿋이 버티는데 작은 고난에서 맥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큰 승리를 주시거나 큰 역경을 겪고 거기에 따른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가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고 그 누렸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낮아짐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작은 고난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 아히성의 패배가 전략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원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히성은 뭐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전멸합니다. 여기서 이 전멸에 한 명이 대두가 되는데 그 인물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실패의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깊게 저희가 들여다보며 이 실패의 원인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변 그 배경을 저희가 조금 인지하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이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6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잖아요. 네, 놀라운 승리가 거기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그 첫 승리이자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6장 17절에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17절에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쳐야 하는 그 전리품을 지금 아간이 숨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장에서는 그 6장에서의 완벽한 승리와 대조되게 패배의 아히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네. 6장에는 완벽한 승리, 그리고 불가능한 승리인데 완벽하게 이긴 승리. 7장에는 분명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패배. 그러면 6장과 7장이 대비되어 있는데 그 6장의 중심 인물이 있고 7장의 중심 인물이 있는데 6장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라합. 네, 거기 중심에는 라합이 있었고요. 7장의 중심 인물은 아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라합과 아간을 한번 비교하면 이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간과 라합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간을 더 깊게 살펴보면 저희가 알겠죠. 라합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 아간이 감추어온 그 전리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사실은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패배와 승리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신중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린 적게는 내 가정에서 나로 인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승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나로 인해 승리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예,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물론 제가 제일 잘해야 돼요. 제가 제일 낮아져야 하고 제일 제가 죽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건 맞고요. 그러나 함께 여러분이 죽어주시고 함께 낮아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한 명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고 6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자,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자, 주셨죠.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 전리품은 여호와께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에게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바쳐라 이 단어와 살리라 이 단어예요. 바치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뭐 헌물을 드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의 의미가 깊습니다.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안에 바치는 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요. 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죽어야 하는 이 죽음 속에서 이 아간은 자기가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도적질, 도둑질, 도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멸하여야 되는, 그래서 드려져야 되는 이 전리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진 거예요. 네, 밑장 빼기가 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전쟁에서든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전멸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냐면 옛 것을 완전히 죽이라는 명령인 거예요. 옛 모습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잔인해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옛 것이 죽어져야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바치대를 저희가 뜻을 찾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물건이 거기 살아있는 모든 건 죽여야써야 했고, 그리고 죽일 수 없는 모든 물건들은 주님께 바치는데 그게 멸절돼서 바쳐지는 의미라고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의미를 봤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죽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거예요. 바쳐진 게 온전히 멸절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죽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뭘 훔치고 도적질하고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의 물건은 다 멸절됐어야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의도를 아간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숨겼다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도둑질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야 할 것을 방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예표죠. 십자가의 예표죠. 이 의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불순종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완벽하게 죄가 멸절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려면요,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완벽한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완벽하게 죽지 않으니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한 얘기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옛 모습이 마치 아간처럼
부분적인 숨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간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 인물이 이렇게 큰 일을 초래했을까? 이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죠? 아간의 인물을 좀 더 우리가 깊게 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일이야? 할 정도로 세세하게 그의 그 신분에 대해서, 그 조상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이 돼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누구?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어떤 소개가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그죠? 이렇게까지 구체적일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인물들이 출신 성분이잖아요. 누구의 출신인지 이렇게 딱 증조 할아버지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봐야죠. 도대체 뭔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을 얘기할 때 이들을 얘기했을까? 자, 유다 지파라고 처음 소개를 해요. 유다 지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가문이 좋아요.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자, 세라의 증손, 증조 할아버지 세라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돋아나는 빛, 일출, 빛남이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름은, 성경 속에서의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게 없어요. 항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자, 할아버지는 삽디예요. 삽디 할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집안이 훌륭해요. 예. 자, 이런 집안에서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하심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갈미의 뜻은 보니 열매 맺는 자. 훌륭합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자, 열매까지 맺었으면 이 열매 맺은 삶을, 영광을 전하며 누리며 전파하며 가는 게 이제 순서적이잖아요. 근데 아간의 이름의 뜻이 놀라워요. 아간의 뜻은 곤란을 일으키는 자, 환란을 일으키는 자. 한마디로 사고 뭉치예요. 네. 사고 지금 쳤어요, 안 쳤어요? 사고 쳤어요. 사고를 쳤어요. 상식적으로 열매가 나온 후에 영광을 누릴 이러한 놀라운 집안에, 정말 대표 가문의 집안의 이 자가 몰라서 이 하나님의 물건을 숨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데 지금 죄를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가 몰랐다면 그냥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는데 못했을까? 알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자신이 높아요. 대표 가문이고 집안이 훌륭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존경받으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랐겠죠. 그러니 이러한 실수가, 죄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라합은 우리가 기억하시죠? 라합의 그 출신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생이라는 의미가 사실 창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럼 그녀는 잃을 게 없는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고, 그 밑바닥 인생 속에서, 낮아짐 속에서 구원만을 바라며, 내 삶이 왜 이럴까, 구원만을 바라며 살고 있을 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보를 계속 듣고 있었던 그녀가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들을 보호해줬잖아요. 구출해주고 피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녀는요, 모든 걸 다 내어 던진 거예요.
자, 바쳐진 거예요. 우리가 바치다는 의미가 내 모든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결국 그녀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이 되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나아가기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 정말 작은 아이성은 이 아간의 자만과 자기의 생각과 그 완전히 없애지 못한 죄로 인하여 이 시작이 죄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여러분이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건이 그냥 그때의 그 사건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대대손손 우리까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까지 기억이 되고 있다.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거하였다는 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가 대대손손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행했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믿고자 올인해서 자기 생명을 들었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한, 구원케 한, 여리고성에서 승리케 한, 거기까지 이어지게 한 큰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게 대대손손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늘날까지 우리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간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돌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날까지 아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비슷한 예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니고데모가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온 그 다음 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깊이 봤어요. 그랬더니 3장에서의 니고데모와 4장에서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조가 동일한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시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궁금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몰래 밤에 가죠.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몰래 갔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 다음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그의 다시 질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안에 저는 갑자기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어떻게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떻게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저에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이해로 되는 걸까요? 여러분? 방법적으로 내가 방법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방법을 쭉 써놓고 내가 하면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걸까요? 방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인데, 지금 니고데모의 접근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에서, 교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지도자이고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만약에 그에게 비밀이 있다면 그가 나한테 방법을 제시하면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계속 어떻게를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 대답을 시원하게 그가 느끼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돌아가죠. 그러나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가질 않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너무너무 낮았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도 없으니 어떻게라는 질문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낮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낮아짐 속에서 버텨내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가 기도했겠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니 난 너무 삶이 고달파요. 나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녀는 언제 우물에 가요?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왜 그 시간을 택해요? 왜냐면 사람들을 피해야 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낮아진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인물에서 아간과 라합,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 공통점이 보이시죠? 완벽하게 낮아지고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내가 할 수 있고 나의 교만으로 아직까지 다 죽지 못하는 숨겨진 그것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온전히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려진 이 바쳐진 것이 온전한 죽음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온전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간과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자기의 것을 숨긴 자예요.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긴 자예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까지 나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서 그 부분들을 숨긴 자죠. 근데 그들에게 없었던 거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는 놓치고 있었어요. 은혜를 바랬어야 되는데 은혜를 놓치고 있었고, 라합과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받은 자 같지만 너무 낮고 천해서 은혜밖에는 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녀들이 구한 건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겠죠. 어떤 신학생이 신학 교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은 왜 죄인을 택하셨습니까?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인만이 은혜를 붙잡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것을 여전히 내 것이라 주장하며 숨기고 있을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 속에 그래도 드러내지 않은 부분들을 감추이며 아직까지 낮아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들에 사실 많이 죽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큰 것들은 오히려 잘해요. 네, 근데 작은 것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척.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이 실패의 원인이 첫 번째는 완전한 죽음이 없었다는 것과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경영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자, 동일하게 항상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내요.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여호수아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여호수아 역시 여기서 큰 고난을 승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겼는데 여기서의 경영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 역시 승리에 도취해서 그 경영의 순간을 놓친 거예요. 낮아짐이 부족한 거예요. 역시 여기서 경영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이 경영이 함께 들어가야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 지혜, 모사, 예, 이게 함께 가야 승리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려면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함께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잖아요. 얼마 안 돼. 딱 보니까 사이즈가 나와. 여리고는 우리가 여리고도 무찔렀는데 이 아이성 그까이 거 하면서 다 보내지 말아요. 수고스럽게 3천 명만 올라보내요.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패배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거예요. 저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작은 것들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저번에 그렇게 하면 이게 됐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매순간 우리는 경영을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하나씩 풀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는 절대로 숨기는 게 있으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숨기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없이 내 것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받쳐지지 못한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덜 죽는 모습. 네,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도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간처럼도 보일 수 있고 니고데모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는 건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라합처럼 그 완전한 낮아짐에 완전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경험, 노하우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다시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완전히 죽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라합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벽하게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